제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진행하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큐트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자기 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기 꾀에 빠진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기 꾀에 빠져서 최악의 수를 둡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다윗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큐티 본문은 그 시작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이 계속되면서 위기의식이 들었습니다. 곧 사울에게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그래서 빨리 위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조급함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깊은 생각에 빠졌고, 그 생각 끝에 찾아낸 방법이 고작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지난번에도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가 그들이 원수인 다윗을 죽이려 하자 침을 흘리며 미친 채하여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위기의 때에 가장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자기 생각, 자기 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요, 남의 일에는 참 침착하고 객관화가 잘 됩니다. 하지만 막상 그것이 내 일이 되고 내 문제가 되면 소위 말하는 멘붕에 빠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내가 하는 선택, 내가 하는 결정이 최악의 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수없이 위기와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도 두려움에 빠지고 조급함과 답답함을 느끼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자기의 생각과 꾀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이 바로 자기 생각, 자기 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다윗처럼 자기 생각으로 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끝에 이혼하려고 하십니까? 내 생각 끝에 이직하려고 하십니까? 또 내 생각 끝에 이사하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내 생각 끝에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최악의 결정이 되어서 나를 사망으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두렵고 답답하여 조급해질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로마서 8장 6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매사에 영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으로 결정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영의 생각이 뭐죠? 그것이 바로 문제 앞에서 가만 큐티하는 것. 그게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을 때는 늘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고 묻고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묻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매사를 묻는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큐티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란 영어로 question time, 즉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대답해 주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큐티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수를 두어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생각으로 하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판단과 결정이 나를 사망으로 이끄는 최악의 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즉시 큐티를 펴서 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이 자기 꾀로 인해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자, 오늘 5절부터 7절의 말씀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자기의 생각 끝에 악한 왕 아기스에게 가서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어쩌면요, 다윗은 내가 블레셋에 가더라도 나는 믿음 잘 지키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더 나아가 내가 블레셋을 전도하여 그들도 구원받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믿는 다윗이 믿지 않는 아기스 왕과 하나 되니 점점 다윗이 아기스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악해져가고 난폭해져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가만히 있는 남의 땅에 쳐들어가서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그 땅의 주민들을 무참히 살해합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믿음 좋은 다윗도요,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악한 환경에 거하니 믿음은 연기같이 사라지고 순식간에 세상의 악함을 닮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형제 자매가 불신 결혼을 하면서 늘 마음에 자신하는 게 뭡니까? 내가 결혼해서 내 남편 믿게 하겠다. 내가 결혼해서 내 아내 구원시킬 거야.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 자체가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을 내가 이루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출발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배우자를 교회에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안 되면 싸워서라도 끌고 갑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열심은 바닥이 곧 드러납니다. 그렇게 내 열심이 바닥나면 싸우고 갈등하는 것이 싫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타협하다가 오히려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믿음의 사람이 동화되어서 내 믿음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혼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신결혼하느냐 불신결혼하느냐는 나는 물론이고 내 자녀들의 구원이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신연애, 불신결혼, 불신동업은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당장에는 아프고 힘들어도 결국에는 생명과 평안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미 불신결혼했다면 이제는 물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이제는 내 가정의 십자가를 치고 벳세메사의 암소처럼 눈물로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신연애, 불신결혼, 불신동업으로 믿지 않는 자의 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구원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미 불신결혼했다면 이제는 가정이 나의 사명짐을 알고 구원을 위해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끝까지 지키는 적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자기 꾀로 인해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자, 오늘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 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다윗은 아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남의 땅을 침략하여 거기서 얻은 노략물을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흥미로운 장면은 아기스가 다윗을 향해 어디를 정벌하고 왔느냐라고 묻자 갑자기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원래 다윗은 이방인의 땅을 침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고향인 유다 지파를 쳤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합니까? 그것은 다윗이 생각할 때 자기 나라를 치는 것을 보여줘야 아기스 왕이 자기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거짓말을 해놨는데 포로를 살려두면 그들이 거짓말을 폭로할 것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생각으로 이 포로들을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모조리 죽여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 덕분에 아기스와 다윗은 더 끈끈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자기 꾀로 모든 일이 다 술술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 꾀의 결론으로 다윗은 점점 죄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과도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껏 우리는
다윗이 참 믿음 좋은 청년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의 믿음은 다윗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환경과 공동체가 그를 지켜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뿐입니다. 물론 다윗이 유다에 있을 때는 사울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사울 덕분에 다윗이 하나님과 꼭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울이 싫다고 유다 공동체를 뛰쳐나갔더니 거기에 더 악한 왕이 나를 죄와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찌질하고 답답하다고 다른 곳으로 가면 거기에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더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 힘든 환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야 할 택자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여러 고난을 통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라도 돌이켜 살게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이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이키기까지 얼마나 시간을 허무하게 낭비합니까? 또 그 과정이 얼마나 아프고 힘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다윗을 보면서 나의 믿음을 지켜주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붙어만 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싸워도 좋습니다. 욕해도 좋습니다. 불평해도 됩니다. 붙어만 있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공동체와 멀어져 세상과 착하기에 점점 믿음은 약해지고 죄는 깊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환경과 사람이 싫다고 뛰쳐나가면 거기에 더 힘든 환경과 더 힘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구속사의 말씀과 믿음의 지체가 나를 지켜주는 이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공동체에 꼭 붙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12월 18일 보석 상자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면 교만해서 오히려 괴물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배필에 부정적인 측면이 무엇이 있을지를 생각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항상 부족한 것 없는 환경에서 인정과 사랑만 받은 사람일수록 한 번의 실패에 무너져 버리기 쉽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꾀를 의지하는 다윗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다윗이 자기 꾀로 하려고 하기에 최악의 수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 꾀를 부리면 부릴수록 점점 죄의 종이 되고 더 깊은 죄에 빠져들어갑니다. 주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내 생각, 나의 꾀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만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